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수로 광야에서 만난 일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지요. 얼마나 기쁜지 온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그들을 인도합니다. 수로 광야로 인도합니다. 근데 사흘 길을 다니는데 광야가 얼마나 덥습니까? 사흘 동안 물을 만나지 못했어요. 물론 출애굽을 할 때 가지고 나온 물이 있었겠죠. 그러나 더우니 물을 마십니다. 곧 물이 나올 거라 생각하고 물을 마시다 보니 물이 다 떨어졌어요. 이제는 물을 마실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못이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구름을 따라서 광야를 걷습니다. 드디어 못을 만났어요. 얼마나 목이 마른지 물을 벌컥벌컥 마셨는데 마시다 보니까 물이 너무 쓴 거예요.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십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물에 던졌어요. 던졌더니 물이 닳아졌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계속 갑니다. 가다 보니 엘림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죠. 거기는 물샘 12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수로 광야에서 만난 일들, 여기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마라의 물이 서서 마시지 못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23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서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마라에 이르렀어요. 그들은 너무 목이 마릅니다. 물이 있어요. 이 물을 마시면 갈증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물을 마셨습니다. 마셨는데 그 물은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마라라 했습니다. 이 마라의 뜻은 쓰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서서라는 이 단어를 보았더니 무거운, 괴로운, 불만스러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서서, 이 말은 그들에게는 아주 무거운 것이었고 괴로운 것이었고 불만스러운 것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겁다, 괴롭다, 불만스럽다, 이것이 연상되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담긴 영적인 의미는 율법은 구원이 없다는 것, 율법 아래서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구원하면 너무 막연한 것 같은데 좀 더 쉽게 말하면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단지 율법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나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이 율법이라는 것은 무거운 것이고 괴로운 것이고 불만스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율법 폐기론자가 아니에요. 율법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율법 그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율법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면 이것은 무거운 짐이 되고 괴로운 것이고 불만스러운 것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율법은 왜 필요합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합니다. 율법은 모든 인간을 죄 아래 가둔다는 거예요. 율법은 인간에게 자신이 어떤 현실에 있는지를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지금 목말라 있습니다. 앞에 못이 있어요. 이 물을 먹으면 내 목마름이 해결될 거라고 물을 마셨습니다. 마셨더니 그 물은 써요. 괴롭습니다. 불만스럽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만족을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율법이라고 얘기하니 성경에 나와 있는 십계명, 모세오경, 이것은 협소의 개념이고
확대의 개념은 율법이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으려고 하는 모든 수고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율법 아래 구원이 없다는 것은 인간의 수고로서는 참된 행복이 없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 여인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여인이 행복하고 싶었어요. 결혼을 했습니다. 야, 남편이 얼마나 좋은지. 근데 이 남편은 나에게 단물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이 남편을 통한 그 만족이 얼마 가지 않는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헤어졌어요. 이혼을 했어요. 또 결혼을 했어요. 그렇게 5번을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5번을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또 한 남자랑 살고 있습니다. 남자를 통해서 행복을 추구했지만 결국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TV 프로에 결혼지옥 이런 프로가 있습니다. 결혼 왜 합니까? 지옥 같은 생활을 하려고 결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행복하려고 하죠. 결혼하면 정말 내 행복의 그 단물, 오아시스를 만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결혼해보니까 지옥이더라는 거예요. 그 삶이. 이런 프로도 있죠. 금쪽 같은 내 새끼.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아이는 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주는지, 이 아이는 나에게는 금쪽 같은 새끼야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아이가 부모 속을 팍팍 썩여요.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참된 행복이 없습니다. 아닌데요? 저는 결혼하니까 행복한데요? 직장생활에 돈 버니까 기쁘던데요? 재밌는 영화 보니까 좋던데요? 예, 맞습니다. 그것을 보고 찰나적인 기쁨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이런 행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세상에 알 수 없는 그런 평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율법으로 행복을 얻기를 원했던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생각해요. 행복하고 싶다. 어떻게 하는 게 가치 있는 인생일까? 어떻게 하면 복된 일일까? 그리고는 그는 똑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행복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봅니다. 뭐니 해도 돈이지.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모았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집도 많아요. 밭도 많아요.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도 많아요. 짐승도 많아요. 그에게는 지혜도 있어요. 그는 한 나라의 왕이에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솔로몬보다 행복한 사람 찾기는 어려울 겁니다. 근데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저는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율법으로 행복하려는 그 생각을 포기하십시오. 좀 더 현대인 언어로 표현하자면 내가 어떤 인간적인 수고를 해서 행복한 삶을 살겠다는 것을 포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르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목이 말라요. 내가 물만 마시면 행복할 텐데. 그리고 물을 만났어요. 저 물을 마시기만 하면 내 인생은 달라질 텐데. 물을 마셨어요. 근데 그 물은 그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했어요. 쓴물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찰나적인 기쁨을 추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주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모세는 잠시 죄악의 낙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없는 행복,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행복,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수르 광야에서 만난 일들, 첫 번째, 마라의 물이 서서 마시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율법 아래에는 구원이 없음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한 나무를 던져 물이 탈게 되었습니다. 제가 25절을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여기 보면 저는 25절 상반절을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모세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이 백성들은 지금 목이 말라서 죽을 것 같아요. 힘들어요. 근데 물은 너무 씁니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무 조각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 나무에 가지를 잘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나무에 있는 그 가지를 물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달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달게 되었다는 단어를 보았더니 달콤하다, 기쁘게 되다, 흡입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이 달아서 그들은 기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셨다는 거예요. 그 물은 달콤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 십자가로 구원하심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나무 십자가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나무는 이 사람들에게 선물을 단물로 바꿔줬다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행복의 지침을 가르쳐줘요. 그러나 그렇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 율법을 통해서는 그 누구도 행복을 추구할 수 없습니다. 제가 가끔씩 보면 뭐 가정행복 10계명 그런 게 있어요.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좋은 말들이 많아요. 그리고 시중에 보면 가정의 행복, 자녀 교육에 대한 좋은 글들이 많아요. 제가 보면서 느껴요. 참 좋은 말이다. 이 글을 쓴 작가는 과연 이렇게 행동할까? 못해요. 저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방법을 압니다. 제가 예전에 글을 읽었더니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무리를 걷는 방법.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여러분은 반드시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다. 물 위에 한 발을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이 빠지기 전에 다른 한 발로 다른 물을 또 밟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이 빠지기 전에 또 한 발을 무리를 걷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무리를 달릴 수 있습니다. 하늘을 달리는 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공중에 한 발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그 발이 땅에 닿기 전에 또 다른 다리를 가지고 또 하늘을 향해 한 발을 내딛습니다. 그 다리가 땅에 떨어지기 전에 또 한 다리를 가지고 하늘을 밟으면 됩니다. 이러는 돼요. 그러나 불가능하죠.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사모합니다. 제가 말하는 이 구원은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 구원이라는 단어보다 이 행복이라는 단어를 하면 좀 더 피부에 와닿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왜 불행하게 되었습니까? 행복을 잃어버린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에덴 동산을 보면 돼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들이 행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언제요? 죄를 범하는 순간.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인간에게 완전한 행복은 없습니다.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인간에게 행복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영적으로는 죽었고 육체는 죽을 것입니다. 이 죄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망을 피했다고 했습니다. 이 땅의 인간들은 죄 아래에서 쓰디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한 그루의 나무, 이 십자가가 회복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너무 목이 마릅니다.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물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마실 수 없는 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리키는 그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물이 타라진 거예요. 마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했던 얘기를 다시 하고 싶습니다. 5 남자와 결혼했던 한 여인. 그에게는 행복이 없습니다. 물론 지금 한 남자와 또 동거하고 있지만 이제는 결혼도 하지 않아요. 날은 더워요.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보는 데서 다니지도 못하고 그 낮이 햇빛이 쨍쨍 비치는 땡볕 밑에 물을 기르러 옵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께서 얘기를 걸죠.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이 여인은 그 물을 통해서 자기의 목마름을 해결하기를 원해서 물을 떠러왔죠. 근데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내 물은 배에서 영원토록 샘물과 같이 콸콸콸콸 쏟아난다. 그때 이 여인이 그러죠. 이 물을 내게 주셔서 내가 물기르러 오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말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영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여인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그는 만약에 뱃속에서 물이 콸콸 넘치면 이제 물기르러 오지 않아도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은 그 말이 아니에요. 넌 영적으로 목말라 있다. 내가 주는 영적인 생수를 마시면 이제 목마르지 않을 수 있어. 얘기하면서 이 여인이 이상해요. 자기 과거를 알아요. 아, 선지자구나.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시군요. 얘기하다가 알았어요.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좋은지.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달라진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혈류증으로 고통당하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영하다는 의사를 찾아가요. 안 돼요. 우리로 말하면 병원에서 안 되니 대체의학을 사용합니다. 아프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혈류적에는 이런 약이 좋더라. 이렇게 하면 낫는다더라 하는 온갖 대체의법들이 있잖아요. 했습니다.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는데 몸은 점점 파리해져 가고 몸은 힘듭니다. 그런 어느 날 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어떤 병이든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예수를 만나기만 한다면 내 건강에 가장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 혈류병을 고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예수님 뒤에 갑니다. 예수님 옷자락을 잡아요. 내가 이분의 옷자락만 잡아도 나을 것이다 하고 잡았더니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 여자는 10수년 동안 고통을 당했던 혈류적인 문제를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에게 굉장히 영적인 의미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혈류증 여인과 같이 내 안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내가 좀 더 나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성공해야 되겠다.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 건강해야 되겠다. 노력을 다해요. 근데 아무 효임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몸이 더 나빠졌어요. 절망이에요.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절망이 절대 희망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누가 예수 믿는지 아세요? 내게는 소망이 없구나. 율법 아래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이것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 믿어요.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 믿어도 구원받고 예수님 안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교회를 떠나갈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은 교회 떠나라고 해도 떠날 수가 없어요. 왜냐? 예수님만이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수 있는 이 물을,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가르친 그 나무, 그 가지 외에는 답이 없단 말입니다. 인생의 그 목마름, 인간의 죄 문제, 인간의 지옥의 문제, 사망의 문제, 저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415장, 이 가사가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 힘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어디 쉬기를 원한다고요?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햇빛은 힘이 뜨겁고 짐은 너무너무 무거워요.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쉴 곳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외치고 싶어요. 빨리 절망하시기 바랍니다. 못에 물이 있어요. 이 물이 너무 써요. 이 물을 마시려면 물이 단물이 되어야 합니다. 마실 수 있는 물이 되어야 돼요. 지금 이 상태로 이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생각하겠죠. 아, 지성이면 감천이지 하고 빌기 시작합니다. 안 돼요. 아니야. 이 물을 단물로 바꾸려면 과학적으로 화학적인 요소를 통해서 이 물을 바꿔야지. 안 돼요. 이 물을 깨끗하게 바꾸려면 착하게 살아야지. 안 된다니까요. 이 물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가리킨 그 나무 외에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오늘로 말하면 예수 믿는 모태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생각했어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 참 좋지. 하지만 세상적인 방법으로도 나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어. 그 결과 헛되다고 고백했던 걸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행복, 세상 사람도 이미 다 했고 다 실패했어요. 내가 지금보다 돈이 조금 더 많아지면 행복해질 거야. 여러분, 그 선물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요. 내가 조금 더 착하게 산다면 행복할 거야. 우리의 선행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니까요. 내가 구제를 많이 하면 구제로는 선물을 단물로 바꿀 수 없다니까요. 선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뭇가지를 던지는 수밖에 없어요. 아,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구나. 처절한 절망을 느낄 때 우린 예수님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보는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에요. 인생의 쓴물을 마시는 자들이에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로 광야에서 만난 일들. 첫 번째, 마라의 물이 서서 마시지 못합니다. 이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구원이 없음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한 나무를 던져 물이 달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 십자가로 구원하심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엘림의 물샘 12 곁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제가 27절을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여기 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샘이 12이 있었습니다. 이 샘이라는 단어가 우물, 분수, 수원, 원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거기에 샘이 12이 있어요. 근데 그건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물이 계속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같은 세상, 수루 광야에 들어가서 물샘 곁에서 목말을 하고 있을 때 나뭇가지를 통해서 쓴물이 단물이 됩니다. 그리고 간 곳이 어디입니까? 엘림이에요. 엘림에 갔더니 이제는 그들은 더 이상 목말을 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생겼습니다. 왜냐? 거기서는 이 샘이 분수처럼 그 물의 근원이기 때문에 계속 물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천국의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저는 분명히 예수님 믿어요. 저는 예수님 믿고 행복합니다. 하지만 24시간 행복하진 않아요. 바울이 말하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몰라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얼마나 기뻐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얼마나 멋진 말인지 모릅니다. 자, 제가 질문 드릴게요. 24시간 기쁘신 분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왜 없을까요? 주 안에 24시간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있다는 말은 내가 예수님이 되고 예수님이 내가 되면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예수님의 눈이 내 눈이 되고 예수님의 말이 내 말이 되고 예수님의 삶이 내 삶이 돼서 내가 예수화되면 돼요. 내가 100% 예수화가 되면 돼요. 근데 우리 속에는 자꾸만 예수님과 다른 생각이 있고 예수님과 다른 눈이 있고 예수님과 다른 그런 육신의 정욕이 있기 때문에 100% 행복하고 100% 자유를 누리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로마 감옥에 있으면 기쁠까요? 내가 무슨 잘못했다고 감옥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치명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어요. 기쁩니까? 그게 뭐가 기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쪽에서 한번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신앙이란 뭐냐?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마음만 먹으면요, 사도 바울 로마 감옥 가지 않게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바울이 로마 감옥 가는 것을 허락하셨을까요?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 안에 있으니 로마 감옥에 있는 것이 나쁘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좋다는 걸 알았어요. 좋다는 걸 아니까 기쁘죠. 나는 지금 몸에 가시가 있어요. 질병이 있어요. 이게 없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기도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이 가시가 내 인생에 너무 장애가 됩니다. 좀 해결해 주세요. 내 생각에는 그 가시가 내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예수님 안에서 보니까 그 가시는 나쁜 게 아니더라고요. 그 가시는 나를 겸손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이 늘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자극제와 같은 거예요. 만약 그 가시가 없다면 바울은 교만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있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안전장치를 준 것이 바로 가시였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나서 달라진 건 없어요. 달라진 것이 있다면 바울이 그 문제에 대해서 예수화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보니까 기뻐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모든 문제를 예수화되어서 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목마릅니다. 이 문제가 좀 해결되어야지 나는 행복할 텐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모든 사물을 보고 모든 사건을 해석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24시간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언제 가능합니까?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은 다릅니다. 거기서 우리가 더 이상 죄성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 없는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내가 없기 때문에 오직 100% 예수화된 성도들만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항상 기쁘다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거기는 고통도 없어요. 아픈 것도 없어요. 이별도 없어요. 오직 행복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이 땅에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 땅에서 행복하고 싶어요. 할 수 있으면 건강하고 싶어요.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싶어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그런다고 해서 100%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달라요. 천국은 100% 행복한 곳입니다. 가교로 치면 이 땅은 천국의 본점이 아니에요. 천국의 지점과 같은 거예요. 천국의 본점은 저 하늘에 있다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땅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시고 주 안에서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다 한들 천국에 비하면 1000분의 1도 못 누려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수루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인생의 쓴물을 만나게 될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쓴물이 단물이 될 겁니다. 그러나 또 지나가면 우리는 또 목마르게 되어 있어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이 땅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야 돼요. 하지만 우리의 영원한 행복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이라는 것을 깨닫고 늘 주 안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면 쓴물이 단물되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쓴물을 만난 것은 우리의 영적인 도정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인생에는 쓴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쓴물을 바꿀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가리킨 그 나무 외에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행복의 우물을 찾습니다. 행복의 못을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믿는 것밖에 답이 없고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밖에 답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어디 갑니까? 엘림에 갑니다. 그 엘림에는 끊임없이 솟아나는 물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인생을 끝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기대하며 이 땅에서 그 천국의 지점을 누리시는 그런 복된 성도님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해요. 지옥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해요. 저주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 불행하다고 하는 그 모든 문제들을 내가 해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실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가리킨 나무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이 세상에서 우리의 소망은 예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 믿지만 여전히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오니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그 구원을 날마다 누리는 그런 복된 성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